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는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님만은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아멘.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지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스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스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을 깨워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2019년 7월 일본이 국가안보라는 명목으로 한국으로 향하는 핵심 소재의 수출 규제 조치를 일방적으로 발표합니다. 우리나라가 수출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전략 물자가 북한으로 흘러들어갔다고 주장하지만 실은 일본 전범 기업들에게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추측이 대부분이었죠.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 시 꼭 필요한 소재들을 얻는데 규제를 당했습니다. 이에 참모진들의 회의와 토론이 거듭되었고 결론은 일본 수출에 대해 강경하게 나가지 말고 유화책을 쓰자라는 취지의 초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었지요. 참모진들이 올린 의견에 대통령의 첫 반응은 침묵이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반응도 역시 침묵이었습니다. 이후 참모들을 소집해서 긴급회의가 시작되었고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바둑 둘 줄 아십니까? 바둑을 둘 때 승부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수출 규제라는 이 문제를 다루면서 지금이 승부처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나는 지금이 우리가 기술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승부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런 메시지를 건의할 수 있습니까? 이 위기를 이겨내지 못한다면 기술 독립의 길은 영영 없을 것입니다. 승부처 그리고 결단력. 앞선 4장의 이야기는 에스더의 결단력을 보여줍니다. 하만의 음모로 인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이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그런 모르드게의 말에 에스더가 회답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회답합니까?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3일 밤낮으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곤 후에 금식이 끝나면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갈 것이니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4장의 말씀이 결단력을 보여준다면 오늘 5장의 말씀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승부처입니다. 자식뿐 아니라 유다 사람 모두가 사느냐 죽느냐 고비 가운데서 금식을 끝낸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갑니다. 5장 1절입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에스더는 3일의 금식 기도를 끝내고 약속대로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로 나아갑니다. 여기서 왕후의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왕후이자 왕의 아내로서 신분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왕에 대한 예의를 갖추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왕비가 어떤 옷을 입었느냐가 아닙니다. 왕비가 왕을 만나러 나가도 되는 상황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4장 11절에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말한 것처럼 누구든 왕의 허락 없이 왕을 만나기 위해 나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에스더는 왕의 허락 없이 서는 것이니 목숨을 걸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야기는 절정을 향해 갑니다. 유다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만이 계획한 대로 유다인들은 모두 전멸을 당할 것인가? 구원이냐 죽음이냐? 승부처에서 에스더가 왕에게 나갔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절의 말씀을 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지니라. 매우 뜬금없죠? 여러분 이미 30일을 찾지 않았다는 것은 왕에게 더는 매력이 없는 왕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왕이 보니 에스더가 사랑스럽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유다 출신에다 고아입니다. 그리고 왕후라 하지만 실은 아무 힘이 없는 그냥 와세디의 뒤를 이은 형식상의 왕후일 뿐입니다. 사랑스러울 이유가 딱히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에스더가 허락 없이 왕에게 나아갔을 때 놀랍게도 그녀가 사랑스럽게 보였고 왕권을 상징하는 금규를 만지게 할 뿐 아니라 왕의 아련실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에스더를 왕후라 부르며 그녀를 정중하게 맞이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 유다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사랑스러워 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무엇을 깨달을 수 있나요?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하만과 모르드게 혹은 에스더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유다 사람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골리앗 앞에 선 작은 다윗은 다음과 같이 담대히 선포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기에 에스더서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신보다 더 세밀하게 간섭하시며 싸움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매일이 이기느냐 지느냐 승부처일 수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 영적 싸움의 그 승부처에서 물러서지 마십시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음을 믿고 담대히 승리를 선포하며 앞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에스더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하여금 에스더에게 푹 빠지게 하셔서 3절을 보니 왕이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다. 여러분이 만약 에스더라면 왕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지금이 기회이지요. 왕의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얼른 하만의 악함을 왕에게 다 말하고 민족을 구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더는 이처럼 유리한 상황에도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행동합니다. 에스더는 하만과 함께 자신이 베푼 잔치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왕의 말에 에스더가 주저하거나 회피해서가 아니라 지혜롭게 그 시기를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잔치 자리에 참석합니다. 그때 왕은 또 한 번 에스더에게 말하지요. 너의 소청이 무엇이냐?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든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 말해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도 역시 에스더는 하만의 음모를 이야기하지 않고 또 잔치를 열 테니 하만과 함께 참석해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에스더는 자신을 사랑스럽게 여기는 왕의 힘을 힘입어 하만을 즉시 고발하지 않습니다. 대신 침착하게 그리고 유연하게 겸손하게 그때를 기다립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하만은 어떻습니까? 왕과 함께 자신이 왕후의 잔치에 2번 연속 초청받은 사실로 인하여 마음이 한껏 들떴습니다. 자신이 초대받은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은 아내와 친구들에게 유일하게 자신만이 왕과 함께 왕후에게 초대받은 일을 자랑하고 그들의 축하를 받습니다. 자신을 인정해 주는 듯하여 기분 좋고 권세에 취해 교만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잘난 맛에 기분이 최고로 좋아진 것입니다. 딱 한 가지 기분 나쁜 것은 모르드게라는 존재이죠. 그날 하만이 기뻐하면서 잔치 자리에 나올 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는데도 일어나지도 않고 몸을 움직이지도 않는 것을 보며 매우 분노합니다. 자기를 알아봐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아내와 친구들에게 말하자 무엇이라 합니까? 모르드게를 괘씸하게 여기고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워서 내일 왕에게 말해 모르드게를 거기에 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달리는 사람은 결국 누구입니까?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만, 자신이 거기에 달리게 됩니다. 자신의 손으로 세운 나무에 자기가 달리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는 것이죠. 5장의 말씀은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래서 에스더와 하만의 모습을 비교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5장의 승부처에서 에스더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겸손과 지혜로 하만에게 맞섭니다. 반대로 하만은 지독한 교만함으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그리고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 장면을 보며 우리는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마음의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는 권세에 취한 하만과 같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자랑으로 삼아 의지함으로 멸망의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느냐 사느냐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섰다가는 나라를 구하기도 전에 민족을 구하기도 전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죽느냐 사느냐의 승부처에서 에스더는 담대히 왕 앞에 섭니다. 그때 하나님은 가만히 뒷짐을 지고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사 왕으로 하여금 왕비가 사랑스럽게 느껴지도록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매일이 영적 싸움의 승부처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이 말씀처럼 앞서 행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 유다 사람들,
자신의 백성을 지키신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니 담대히 승부처를 띄우십시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더불어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하만과 같이 권세와 권력에 취하고 자기 맛에 취하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며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패망의 선봉에 서지 않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에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영적 싸움의 승부처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하소서. 겸손히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는 새 성전 건축 비전을 향해 달려갑니다. 한 마음이 되어 함께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